마가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죄 사하는 권세의 나라. 부제목은 충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 사하는 권세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니 마가복음에 이제 1장이 지난 다음에 이제 2장부터 보면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충돌. 무슨 충돌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하는 장면들이 논쟁을 통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그 세상 나라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논쟁을 통해 일어나는데요. 이 마가복음 2장부터 마가복음 3장 6절까지 5번의 논쟁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릴리 5대 논쟁이라고 그래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하시는데 자꾸 반대하고 방해하고 충돌하는 5번의 논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핵심을 이루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여기 포함되어져 있지 않지만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반대해요. 딴지를 걸어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본인들이 지금 사단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러한 충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자들은 더욱더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장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도 충돌이 일어나죠.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주인과 왕으로 살고 싶은 그 세상 나라의 모습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그 세상 나라가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때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충돌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어떤 갈등과 넘어짐과 실수가 있든지 이런 충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더욱더 배우고 익히며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이런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반대하고 더욱더 핍박하여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오늘날 따지면 교회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 연약함과 충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축복의 통로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첫 번째 갈릴리 5대 논쟁 중에 첫 번째 논쟁, 첫 번째 충돌, 파이트, 뻥 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논쟁을 통해 죄 사하는 권세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를 사하는 권세의 나라임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가? 누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십니다. 여기서 가버나움 집은 예수님의 집이라고도 예수님이 머무셨던 집이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었는데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집일 수도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소란스럽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침대 비슷한 들거에 중풍병 들린 한 사람을 메어가지고 지붕을 뜯은 다음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께로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주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작은 자야,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6절에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7절에 이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죄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찌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만이 죄를 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함부로 죄를 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어떤 충돌이, 어떤 논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를 합니다. 세상 나라는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를 숭배하죠. 유대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들은 자신들의 편견, 고정관념, 고집과 아집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축복 중의 축복이 뭐냐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뀌기 힘든 게 뭐냐면 사고방식이에요. 생각 바뀌기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어저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봤는데 아니 어떻게 남자 성도들이 식사 준비를 하겠습니까? 원망불평 솔직히 조금 하셨죠? 아이 계란 말을 아이 멍석 말씀인데 계란 어떻게 말을 아이 솔직히 그런 마음 속에 있으셨죠? 없으셨어요? 있어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도 감사해요. 왜냐? 어쨌든 우리 계란을 말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함께 드실 거잖아요. 남자가 무슨 그런 거를 이 생각 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렇죠? 아직 고정관념, 편견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과 왕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당시에 율법을 받아서 적고, 당시에 목사기가 없으니까 율법을 받아서 적고 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를 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사하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는 권세예요. 제가 죄사하는 권세하면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죄사하는 권세, 시작.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는 권세. 그게 죄사하는 권세예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해주는 그 권세예요. 여러분이 죄사하는 권세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며 이 죄사하는 권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요,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지만 오늘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충돌이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러한 충돌이 있습니다. 즉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됨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속에는 또 어쩌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충돌이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래?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다 용서받아? 응?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다 의롭게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 천국 간다고? 아니지.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한 공덕을 쌓고 덕을 쌓고 착한 행위가 있어야지. 이러한 축도 일어나요. 이때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해요. 과연 오직 예수님을 믿음과 주님의 은혜가 의롭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는, 즉 죄사함 받는 기준이 아니라 착함과 행함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착해야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착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난 죄를 용서받고 나는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권세가 내 안에 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B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지마. 야, 내가 볼 때에 나는 너보다 더 착하게 살았어. 그러니 나는 죄사함을 받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돼. 그랬더니 옆에 있는 C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고 조용히들 안 해. 당신네들보다 내가 더 착해. 이건요 기준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의 착함과 행함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과연 착함과 행함으로 그것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과연 착한 것으로 몇 명이나 용서받고 몇 명이나 청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착하세요? 좌우로 물어봅시다. 착하세요? 안 물어본 분들은 이미 포기한 거예요. 난 안 착해. 다시 한번 서로 물어봅시다. 설마 착한 건 아니시겠죠? 이렇게 물어봅시다. 시작. 드디어 다들 얼굴에 맞아. 네. 여러분 저도 안 착해요. 저한테 착함을 기대하지 마세요. 축구계 동독의 담임 목사는 안 착하다. 안 착해요. 저. 여러분 착한 걸로 죄 용서 받는다고요? 그런 사람 보고 있어요. 고타마 시다르타 부처가 착해요? 인도 간디란디 우간디가 착해요? 착한 것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착한 것으로 그런다라고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청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유대로 주장하는 거잖아요. 돌고 이 땅에서 좀 착하게 사는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 뭘로 태어나요? 조금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요. 이 땅에서 조금 악하게 산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 뭘로 태어나요? 바퀴벌레나 메뚜기나 지렁이로 태어나요. 웃긴 얘기인데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다음 세상에서 뭘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이거 물어보라고 하고 진짜 물어보시네. 예수님 믿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불교 많이 안 돼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에요. 가끔 절에 가서 밥도 얻어 먹으세요. 등산하다가 맛있는 비빔밥. 그리고 스님 만나면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밥 주셨으니까. 종교는 아니에요. 그냥 문화예요. 문화재죠.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니 도대체 얼마나 착해야 구원받냐고요? 아니 A, B라는 사람보다 B라는 사람이 더 착한데? 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착한 것으로 구원받는다면 과연 몇 명이나 용서받고 청구할 수 있을까? 그 다음부터 보세요. 죄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충돌이 있습니까? 오늘 서기관들처럼 나의 죄를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라고 하는 뭐 하늘에서 와가지고 2000년 누가 내 죄를 위해 죽어달래? 특히 남자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전도하들. 내 죄는 내가 해결해. 내가 그 죄 가지고 좀 하지 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야지. 뭐 자꾸 교회 가자고. 그런 분들 있으세요. 가끔 보면 여자분들 그런 분들 계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살을 짓고 몸을 짓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싫다면,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내가 해결하는 게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진짜. 그래서 인도 가면 뭐합니까? 요가를 수행하고, 요가 또 뭡니까? 뭐 요가나 요가도 이제 체조인데 체조 이상으로 넘어가면 요가도 이제 종교가 되거든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허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많아지죠? 그건 체조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주님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보면 고행을 하잖아요. 죄를 씻는다고 꼬챙이에 올라가서 막 앉아있고. 난 그런 거 절대 못해. 아니, 여러분, 내 죄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가만히 아빠 앉는 자리, 가부좌 들고 가만히 앉아서 10분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꼬챙이에 올라가서 있으면 내 죄가 해결이 됐대. 여러분, 꼬챙이에 올라가고 싶으세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자기가 해결한다고 큰 나무 있잖아요. 아름드리 나무 속을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벌레를 먹으면서 평생을 살았대요. 그럼 죄가 해결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죄를 내가 해결한다면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내가 다 받아야 돼요. 목사님, 신과 함께 영화 보니까 안 그러던데요. 영화니까. 정말 그걸 믿으십니까? 신과 함께? 그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만든 영화가 아니라 지극히 불교적인 세계관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냥 팝콘 드시면서 보고 그냥 그걸로 끝내세요. 영화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죄악으로 인한 형벌과 심판을 정말 내가 다 받을 수 있을까? 내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내면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내가 너의 중풍병을 고쳐줄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뭘 말합니까? 모든 문제, 이 사람에게는 문제, 중풍병보다 죄사함 받는 것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죄사함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오직 은혜로, 우리 지난주에 걸쳐서 오늘 특송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드린 것처럼 은혜 아니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 해결은 세상을 누리게 하지만 죄사함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보다 문제의 뿌리, 이 세상에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다 죄 때문에 일어나요. 문제 해결보다 그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늘 힘이 되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예요. 올 한해 저희 교회 표어도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 사하는 권세의 나라를 이루신 죄 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어떤 죄가 있든 누구든지 간에 오직 주만 믿으면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듭난 후에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는 것 뿐이지 우리는 착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뿐이지 우리는 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가장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이미 해결받은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사하는 권세의 나라, 오늘 충돌을 통해 뭘 또 알게 되는가? 그럼 어떤 것이 더 쉬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 대해 죄사함을 받았느냐 했더니 이 서기관들의 마음속으로 충돌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8절에 어찌하여 이것을 너희들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 내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과 아니면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질문을 역으로 바꿔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이거를 진짜 잘하세요. 질문으로 상대방을 오히려 코너에 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쉬우냐? 물어봤어요.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더 쉬워 보였겠죠. 왜냐? 내 상을 들고 중풍병자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일어나지 못했던 중풍병자가 두 발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증명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이거 뭐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만 할 수 있어요. 서기관들에게는 그래서 바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이 더 쉬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어떤 게 더 쉬워 보입니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가 더 쉬워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의 문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의롭게 하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죄사하는 권세와 그 구원의 능력으로 오늘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인생을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권세를 믿음으로 일어나라예요. 일어나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권세를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도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의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의롭게 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 날마다 일어나며 회복되며 치료되며 어두웠던 인생의 이미지가 밝은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로 빛된 이미지로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의 상황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일터가 이렇습니다. 내 건강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의 상황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도 기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나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드리다 보면요, 자꾸만 뭐만 바라보게 되느냐? 나의 어려운 상황과 현실만을 더욱더 집중하며 바라보게 돼요. 그럼 믿음이 안 생겨요. 주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는데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안 생겨요. 자꾸만 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를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와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오늘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어려운 것이 주님 앞에는 쉬워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어려워 보이는 것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간단하며 쉬운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해결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뛰어난 철학자나 어떤 뛰어난 교육가나 뛰어난 발명가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죽음 이후의 문제이며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죄 용서함 받는 문제이며 의롭게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죄사하는 권세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매우 어려운 것이 주님께 쉽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찾고 두드림으로 날마다 일어나며 치료되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을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죠. 이미지가 뭐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미지는요, 한번 생기면 바뀌어지는 게 힘들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이미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메마르고 꽃도 없고 짐승들도 떠났던 광야 같은 그 사막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말씀이 들리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막과 광야에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그 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이며 성령의 샘물이죠. 그래서 그 물이 흐르니까 다시 꽃이 피고 떠났던 짐승들도 돌아오고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야, 저 땅이 저렇게 어두웠었는데 저렇게 밝은 살기 좋은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었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의 어떤 어두운 모습도 하나하나 죄사함의 권세와 그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치료되는 밝은 빛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이미지로 저 여러분들도 오늘 중풍병자처럼 날마다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충돌을 통해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은 어떤 충돌과 방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작은교회 모임 보실 때에 2번 보시면 주보에 모든 문제보다 죄사함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없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1번에서 살펴봤었죠. 3번에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믿음으로 회복되고 일어나는 삶의 모습은, 죄사함의 권세와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회복되고 일어나는 삶의 모습은 우리 지금 봤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충돌과 방해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해요. 그럼 어떤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의 삶,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을 어떤 충돌과 어떤 방해에도 포기하지 말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네 사람. 이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먼저 믿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 네 사람은 아마도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 의롭게 되었으며 죄사함의 권세와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삶이 회복되고 일어난 경험과 체험이 있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가족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친한 동네 주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가버나움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 나도 주님 만남으로 이렇게 회복되고 변화되었는데 이 중풍병 들린 사람을 주님께 데려가자. 마음대로 거동을 못하니까 들고에 실어서 네 사람이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간 겁니다. 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계신 저 집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해입니다. 충돌입니다. 장애물을 맞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어요. 포기했습니까? 그 믿음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올라가서 그 집의 지붕을 뜯어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직사각형 모양이거든요.
지붕이 평평해요. 그 지붕이 이제 또 석향과 지푸라기 덮여 있어서 뜯기가 쉬워요. 그래서 장애물과 충돌과 어려움이 있지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신 곳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이런 어떤 충돌과 방해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중풍병자처럼 주님 모르고 누워있는 인생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또 아들, 딸들, 부모님들, 자녀들 아직도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 또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죄사하는 권세의 나라를 이루신 주님, 그리고 그 죄사함의 권세와 구원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일으켜주시고 회복하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한 영혼을 주께로 데려가는 이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충돌과 방해가 있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나는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충돌이 있습니까?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로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고백합시다. 반드시 충돌과 방해를 경험한다. 성경은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충돌과 방해가 있다. 내 안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내 생각과 감정 속에서 그 충돌과 방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앞으로 많은 논쟁을 통해 보게 되겠지만 먼저 내 안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내 안에 그런 방해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일터 안에서 뭔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때도 방해가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도 방해와 여러 가지 장애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해와 어떤 충돌을 경험하고 계세요? 방해와 충돌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죽지 않은 여러분들의 영성과 믿음과 비전과 열정이 아직 죽지 않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런 충돌도 없고 방해도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패배당했든지, 두 번째는 완전히 승리했든지. 여러분, 충돌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죄사하는 권세 나라를 이루신 주님, 그리고 권세한 능력으로 우리를 오늘 중풍병자처럼 일으키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어떤 충돌과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지붕을 뜯어내고 주님께 데려왔던 저들의 적극적인 믿음, 표현하는 믿음. 여기서 이제 인문학을 따지면 이 사람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인문학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에티켓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잖아요. 아니, 무식하게 어떻게 본인들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 질서를 위반하고 지붕을 뜯어내서 그렇게 사람들이 됩니까? 요즘 사람들이 인문학을 좋아하잖아요. 세상 나라를 따지면 이 사람들은 소통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인권도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배려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충돌과 방해 앞에서 물러나지 않고 극복하고 뛰어넘기 위해서는 때로는 지붕을 뜯어내고 누가 뭐라 하든, 때로는 구멍을 내고 누가 뭐라 하든 지붕도 뜯고 구멍도 뜯고 반드시 뛰어넘고 반드시 장악해야 될 모습은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고 예수님께로 반드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이루어진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하는 문제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약간 생각과 감정의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삶을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안에 우리가 임명식을 통해 맡겨주신 그 모든 직분과 허락된 헌신들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